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기보다는 주로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을 다시 들려서 복음을 굳게 하는 이른바 목회적 차원의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차 전도 여행에서의 핵심은 3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사역한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 잠시 들렸던 곳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깨닫고 능력 있는 주의 사역자로 발전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 및 수사학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해 증거했다고는 하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나 그와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바울은 훗날 아볼로를 가리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아볼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볼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교육을 잘 받아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사학에도 능통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에 대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일찍 배웠다라기보다는 아주 잘 배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시상의 측면에서 일찍이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말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열심으로라는 것은 영으로 끓다, 무언가에 엄청난 열정을 보이다, 무언가에 온전히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열정적으로 말하고 또 자세히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아볼로는 여러 면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배운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볼로가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르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복음을 완전히 온전하게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가 바울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바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볼로의 가르침이 틀렸다가 아니라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아볼로의 겸손함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외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성경에는 능통하고 또 자신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가르침을 너그럽게 받아들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그가 더 발전하고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볼로를 묵상하면서 아볼로가 진정 똑똑하고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문이나 뉴스나 위인전 또 주변을 보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어리거나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우기를 힘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경험만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군자는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운다라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사실 왕으로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명령하고 결정하면 되었지만 그는 백성들의 말이나 아픔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볼로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 자신을 볼 때도,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하는데,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지식, 간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기보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주장과 고집과
아집이 되어버리는 제 자신을 간혹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르침에 대해 그게 아닌데, 이게 맞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며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스러운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볼로처럼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자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음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아볼로처럼 우리 모두는 항상 발전하고 날로 성숙하며 더욱 지혜가 깊어지는 진정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얼마 후 고린도의 파송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굴라 부부를 주축으로 한 에베소 공동체는 기꺼이 그를 위한 추천서를 써 주었고 그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축복 속에 파송받은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함께 읽은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여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바울이 부재한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을 훌륭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아볼로를 가리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이 아볼로의 재방문을 바울에게 요청할 정도로 그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사역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공동체의 존중과 배려, 격려는 한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살리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 아볼로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 그를 따로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공개적인 곳에서가 아니라 따로 조용히 불러 가르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위한 추천서를 기꺼이 써주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격려와 신뢰 속에서 아볼로는 더욱 아름답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잘나서 아볼로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아볼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줄 때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각자 생활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난 성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격려하는 것은 사실 그 한 사람만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격려하는 것을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만 어쩔 때만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상대방에 속한 공동체,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격려의 말을 하는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아볼로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아볼로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말과 응원을 통하여 상대방이 새 힘을 얻고 상대방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공동체가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아볼로처럼 겸손함과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입술의 권세를 부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말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볼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볼로는 그 자체가 아버지 뛰어나고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아버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아볼로처럼 겸손한 마음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어린 아이에게서까지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의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이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볼로 덮으셔서 하나님 아픈 부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요하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